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몸싸움이란 제목 갖고 고린도전서 39번째 강의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하트마 간디의 나라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간디의 정신이 과거에도 살았고 현재에도 살아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있을 나라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디의 정신을 이어받는 그의 제자들이 역시 지금 간디의 정신적인 사상들을 이어받아 인도라는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비폭력 저항주의라고 하는 사티야그라 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티야그라 운동의 창시자였던 간디의 뒤를 이어서 비노바 바베가 이 일을 감당해서 인도를 정신적으로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비노바 바베가 죽자 비노바 바베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전 세계를 도보로 여행하면서 특별히 당시의 소비에트 연방, 미국, 그리고 영국 등등의 핵을 갖고 있었던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핵을 포기해야 한다 하는 운동을 벌였던 녹색 성자라고 불리우는 비노바 바베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를 사티스 쿠마르라고 합니다. 이 사티스 쿠마르가 끝없는 여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핵을 포기하자는 운동을 벌이자 강대국에 있는 수많은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이를 굉장히 껄끄럽게 여겼던 기록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특별히 핵폭탄을 유일하게 맞은 일본의 사티스 쿠마르가 도착을 하자 일본에서 대대적인 환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환영이 벌어진 이후에 사티스 쿠마르가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츠모토라고 하는 지역에 방문한 사티스 쿠마르가 거기에서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끝없는 여정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는데 마츠모토라는 곳에 도착하자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스즈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즈키를 만났는데 이 사람의 교수법이 특이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몰려와서 바이올린 공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교수하는 일반적인 바이올리니스트와는 정반대의 교수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놀랐던 사티 쿠마르가 그의 한 말을 그 책에 적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말하기를 배우고 그 후에 쓰기와 읽기를 배우는 것처럼 나는 아이들이 먼저 귀와 가슴으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악보를 읽는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여러분, 음악을 배울 때 악보를 먼저 배우는 것이 순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즈키는 악보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스즈키의 교수하는 교수법은 배우는 모든 학생들에게 귀와 가슴으로 연주할 수 있는 연주법을 먼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사티스 쿠마르의 이 글을 읽다가 귀와 가슴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뭘까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요 근래 경험했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소개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외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복면가왕을 보셨습니까? 아멘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을 저녁 먹는 시간이라서 시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주간은 그 프로그램을 꼭 보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몇 주 전 그 프로그램의 가수왕의 자리에 있었던 자매가 소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로 유명한 크로스오버 가수인 소양이 6주 동안 가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주간 소양 자매가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 배심원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태반은 비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날 소양 자매가 불렀던 노래는 말 그대로 대중가요였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이 심사를 할 때 한 비그리스도인 심사위원이 다른 심사위원에게 소양 자매의 대중가요를 듣고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의 눈을 보면서 그게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가수의 노래를 들어보면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날 소양 자매가 불렀던 노래는 세상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듣고 있었던 자도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비그리스도인이었던 그 사람이 세상 노래를 불렀던 소양 자매의 노래를 듣고 표현한 평이 은혜롭지 않습니까? 였습니다. 귀와 가슴으로 음악을 연주한다고 했던 수식기의 연주법과 소양의 노래를 듣고 나서 평했던 한 평자의 이야기가 함께 매치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소양이라는 자매가 세상의 노래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래가 은혜롭게 들렸을까? 우리는 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노래 부른 자만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내공이었습니다. 소양이라는 자매가 세상 노래를 불렀지만 그가 갖고 있었던 영적인 내공이 세상 노래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롭게 들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욕망과 탐욕으로 얼룩진 자들이 연주하는 바이올린과 귀와 가슴으로 연주하는 연주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가슴에 갖고 있는 영적인 내공은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 본문이 우리에게 이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교우들 몇몇이 있으니까 우리 지난 38번째 고린도서 강해를 복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가 갖고 있었던 범접할 수 없었던 그의 영성, 그만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내공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누명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헐뜯음을 당하고 비아냥거림의 여러 가지의 고통들을 끝내 참고 단 한 가지, 이 모든 것들을 참는 것은 복음의 장애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바울이 본인의 영적인 고백을 했음을 우리는 지난 강의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9장 24절부터 17절은 그 바울이 갖고 있었던 영성의 클라이맥스, 절정입니다. 아마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서 가운데서도 정말 빛나는 그의 신앙 고백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텍스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바울은 입속이 있고 계산하는데 머리가 비상하게 돌았던 고린도 교회의 엘리트주의자 신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문화적인 퉁터를 하나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테네에서 열렸던 고대 올림픽은 2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바로 옆 동네가 고린도인데 항상 아덴과 고린도는 경쟁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아덴에서 2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라는 경기가 열리자 고린도가 질세라 생각하고 2년에 한 번 운동 경기를 벌였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이스미안 경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의 이스미안 경기를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스미안 경기에 수많은 선수들이 나와서 다름질을 합니다.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상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25절을 여러분, 이런 이스미안 경기를 여러분들이 먼저 전제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 같이 아멘. 이스미안 경기에 나오는 자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상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메타포, 비유가 기가 막힙니다. 이 이스미안 경기에 나와서 상을 받는 자가 받는 면류관, 그 면류관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썩습니다. 썩는다는 것입니다. 썩는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경기, 그게 이스미안 경기라고 바울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기가 막힌 역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전체는 반대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인가? 말할 것도 없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입니다. 몇 주 전으로 기억되는데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 서재에서 다니엘서를 읽다가 다니엘서를 굉장히 많이 읽지 않겠습니까? 목회하는 목사로서. 근데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말씀들이 보일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서를 읽다가 한 부분에서 와, 그렇다 생각했던 한 부분이 있었는데 소개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로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 벼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하여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꾼 우상이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이 우상은 복음주의권에 있는 신학자들이 말하는 해석이 거의 이견이 없을 정도로, 동일할 정도로 뚜렷한 메시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상태에 우상의 부분의 마디가 당시 앞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 뒤에 이루어질 나라에 대한 상징이고 심볼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는 바벨론이요, 그리고 가슴은 그 다음에 이루어질 메데아 바사고, 그리고 넓적다리는 헬라고, 발은 로마인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유를 통하여 말한 이 느부갓네살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본문을 다니엘서를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요, 한 구절 때문입니다. 우상이 굉장히 컸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정도였던 이 우상이 단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 도구를 통해서였습니다. 그걸 다니엘서를 읽다가 여러분 이강동 목사가 무릎을 쳤습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우상을 무엇이 무너뜨렸는가? 성경은 이것을 무너뜨린 한 가지의 도구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주의권의 신학자들은 이 돌이 예수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는 돌이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본문에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형용사 때문입니다. 돌은 돌인데 그냥 돌이 아니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에요. 손대지 아니했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의 하나님을 누구도 터치할 수 없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엄청난 돌을 깨뜨렸던 것은 손대지 아니한 하나님의 독립적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고요.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이라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손대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나라는 완결품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말을 그대로 진행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 속에서 썩지 않는 것이 손대지 아니한 것입니다. 썩는 것은 바벨론이요, 메데바사요, 헬라요, 로마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우리는 손대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경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삶은 그냥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누워서 떡 먹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썩지 아니할 멸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적어도 이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싸움, 아름다운 싸움을 하는 백성들이 전지할 것이 있음을 본문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절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하는 사람이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어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엔쿠라크레타이, 절제라는 헬라어입니다. 엔쿠라크레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의 번역으로는 절제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절제, 유진 피터슨 엔쿠라크레타이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되는 대로 살지 않는 삶이다. 되는 대로 살지 않는 삶이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일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은 나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막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방학이라서 쉬고 있지만 화요일 날 우리 소그룹 구원 그 위반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책이 김기성 목사의 삶이 메시지다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김기성 목사가 동서양을 아우르는 여러 가지의 그런 굉장히 박식한 내용들을 김 목사님이 제시하고 있는데, 주자의 한 이야기를, 우리나라 양명학에도 소개된 부분인데 주자의 한 글을 그 책에 소개했는데, 오늘 엔쿠라크레타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게 떠올랐어요. 주자가 적어도 바르게 사는 삶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한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막을 한번 참고해 보길 바랍니다. 주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김기성 목사가 재인용한 것입니다. 거인욕 존천리하면 거인욕 펜천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한자를 보십시다. 앞에 있는 거자는 떠나갈 거자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떠나가면 존천리, 천리라는 말을 우리는 하늘의 이치라고 주자가 말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사람이 욕심을 떠나면, 떠나갈 거자니까 갈 거자니까 사람이 욕심을 떠나면, 그러면 진리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데 반대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 거인욕 폐천입니다. 앞에 있는 거자는 떠나갈 거자지만 뒤에 있는 거자는 같이 동거한다는 거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욕심과 함께 거하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완전히 폐지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소개하면 어떨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 그대로 우리가 막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없지만,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절제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기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허공을 치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 문구를 묶어버리면 무엇이 됩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거인욕 존천리, 거인욕 폐천리이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성경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벽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봤던, 새벽 예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28장입니다.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는데 지난주에도 예외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0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껐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제 담임 목사의 해석을 여러분 좀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언할 때 당시에 남유다에는 전부가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남유다는 멸망되지 않을 거야. 든든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 남유다를 보호할 거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궁정에서 월급 받고 있었던 궁정 예언자였습니다. 소위 말하여 신학자들은 그를 가르쳐서 길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레미야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남유다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상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매국노, 배신자.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28장은 궁정 예언자, 길 예언자, 거짓 예언자의 수장이었던 하냐냐와 아무런 힘이 없었던 흉 예언자 예레미야의 한판 승부입니다. 예레미야는 당시에 목에 멍에를 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목에 멍에를 메고 다니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멍에는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짓밟힌 뒤에 이 멍에는 남유다가 짊어질 멍에임을 알려주는 심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냐냐가 예레미야가 목에 걸고 있는 멍에의 목걸이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짓밟아버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유다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멍에를 갖고 사람을 현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목걸이를 뺏어서 짓밟아 버린 그 상태의 수모를 당했습니다. 하냐냐에게. 이것은 예레미야 28장은 여러분 역사가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잖아요. 얼마나 정제되어 있는 글이겠어요. 그렇다면 이때의 상황, 이때 시대적 상황은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신변의 안전은 고사하고 살해 위협을 받고 이 현장이 잘못하면 예레미야의 목을 쳐버리는 강력한 위기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28장 11절에서 그 살벌한 상태에 분위기에 있었던 그 살벌한 분위기에서 예레미야 예언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모를 당했지만 물리력에 짓밟힘을 당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 글을 새벽에 읽다가 소름 돋았어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강돈 목사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속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갈 때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얼마나 수많은 아픔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래서 타협하고 그래서 함몰되고 그래서 물러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살해 위협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갔더라. 엔크레크라타이 막된 삶을 살지 않고 정죄된 하나님의 절제의 삶을 사는 백성의 줄다름질 썩지 아니하는 열관을 향하여 달려갔던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오늘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얼마나 엄청난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시카고 대학의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 랭던 켈키가 산둥 수용소에서 기독교 윤리학 선배였던 라이놀 리버의 촌철살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이놀 리버의 말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이기심이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장소가 아니다. 오히려 종교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돌하는 전투지이다. 따라서 인간의 교만이 이기면 종교는 인간의 죄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전투 속에서 인간의 자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면 종교는 모든 인간이 갖는 이기심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글이지만 이 글이 제 가슴 속에 살아남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리 세인교회가, 여러분 제천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세속의 가치와 충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세인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의 말씀과 하나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면류관을 받고 있는 그들과 충돌하고 있습니까? 충돌하면 다행입니다. 충돌하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충돌하는 장소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충돌조차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충돌 자체를 기피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모든 문제가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충돌하더라도 나는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향하여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교훈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절제한다는 것, 충돌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썩지 않은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압니다.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그 썩지 아니한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엔크레크라타이 절제하는 것, 막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적어도 내가 막되지 않은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 그건 뭐냐? 내 몸을 때리는 것입니다. 내 몸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다는 단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휘포피아조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휘포는 언더입니다. 밑에예요. 다시 말하면 휘포피아조라는 말을 원어로 말한다면 아래, 눈 아래를 가격하는 거예요. 눈 밑에를 가격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권투에 관련되어 있는 잡지, 저널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한 게 기억이 났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눈 아래를 뭐라고 합니까? 관자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권투를 하는 권투 선수들이 크로스 카운트 펀치를 날릴 때 일어나지 못하는 넉다운을 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관자놀이를 가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허점, 그게 관자놀이입니다. 휘포피아죠. 내 몸을 치다 할 때 친다는 단어는 휘포피아죠. 관자놀이를 때린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 교우들이, 제가 마지막 설교 부분인데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바울의 말을 히포피아조라는 단어를 그대로 적용합시다. 어떤 뜻이 됩니까? 이런 뜻이 됩니다. 나의 몸을, 나의 관자놀이를 쳐서 내가 치명상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욕심에 관한 한 불구자가 되라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내 몸을 때립니까? 그것도 불구자가 되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기 쉽겠어요? 오늘 21세기 언어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게 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소개했지요? 여러분이 설교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인욕 존천리요. 거인욕 대천리. 그게 바로 휘포피아조입니다. 욕심과 동거하면 하늘의 진리가 떠나지만 욕심을 버리면 하늘의 진리와 함께 있는 것, 그게 바로 내 몸을 때리는 것입니다. 내 몸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천이라는 도시가 텔레비전에서 나올 때 언제 나옵니까? 제일 추울 때 나옵니다. 일기예보에 나오는 게 제천입니다. 철원과 더불어 제일 추운 동네. 그래서 일기예보를 자세히 들어오면 제천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지난 금요일 날 제천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배론성지 근처에 누드 패션이 있대요. 누드 펜션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아마도 인터넷 동아리 모임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 나름대로 벌거벗은 상태에서 그들 나름대로 즐김을 즐겼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스와핑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는데 입에 담기도 쉽지 않지만 그곳에서 그 스와핑이라는 일을 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들 중에 대표가 나와서 뉴스에서 이렇게 우리를 보도한 것에 대하여 항변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옷을 입고 벗는 것은 우리의 취향입니다. 어쩌면 옷을 입는 것은 껍데기 같은 변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선과 이런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취향이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취향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걸 문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에 나온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김 목사님이 이미 누드 펜션을 예언한 것 같아요. 김영봉 목사님이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과거에는 죄라고 부르던 것을 요즘에는 선택이라고 부르고, 과거에는 죄라고 부끄러웠던 것을 요즘에는 희호라고 자랑합니다. 이렇게 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몸싸움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내 몸을 쳐야 합니까? 내 몸을 치지 않으면 나도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내 몸을 치는 긴장감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할 마지막 교훈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민 불복종 운동의 창시자가 미국의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는 사람이 창시한 일입니다. 이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월든이라는 책에서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에 대하여 아주 기가 막힌 공격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관광 명물로 유명한 피라미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독서를 남겼습니다. 피라미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전 인생을 어떤 야심만만한 자의 무덤을 만들도록 강요한 흉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일을 시킨 자의 시신은 차라리 나일 강문에 처박아 죽이고 그 시체를 개들에게 주어 먹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당당한 일이었을 것이다. 읽다가 생각했습니다. 죽은 자의 시체의 무덤을 위하여 이 일을 시킨 자들의 그 일을 데이빗 소로우가 차라리 그 시체를 나일 강물에 버리든지 개에게 주는 것이 옳았다 표현한 것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는 마무리 멘트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썩어진 것은, 아니, 썩어야 할 육체는 썩게 내버려 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썩을 것 같고 살면 되겠습니까? 썩을 것 같고 목숨을 걸면 되겠습니까? 그건 차라리 나일강물에 뿌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집중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쳐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그것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목적해야 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명심하고 오늘 이 시간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 내 몸을 치는,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